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주홍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하는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부르사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늘 저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에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백성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희 교인들, 저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저희 또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정말 말씀을 밝혀 주셔서 저희가 정말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42강, 열왕기하 15장 후반부와 16장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남유다의 왕인 우시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사랴라고도 불리는 이 왕과 또 이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스가랴, 살룸, 무나헴 그리고 베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유다의 왕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시아, 그러니까 아사랴의 아들 요담 왕과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 이제 오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장 32절부터 38절까지는 그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된 것이 이스라엘 왕 베가 2년, 그러니까 기원전 750년경이 됩니다. 이 요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16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그 전체 통치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제 요담이 나병에 걸린 아버지 우시아와 한 10년 정도 공동으로 나라를 이제 통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담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독이란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요담의 어머니가 아마 제사장 집안 출신의 이제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한 어머니의 영향력이었는지 이제 요담은 그래도 이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시아도 하나님 보실 때 나름 정직하게 행한 그 왕으로서 평가를 받는데 이 우시아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담도 아버지처럼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까지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죄는 이 유다의 왕들이 끊어내지를 못하는 아주 고질적인 죄로 성전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율법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산당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우상을 섬기던 장소로서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종교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성이 바른 대상을 찾지 못했을 때 이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이건 굉장히 올바른 예배가 되는데 바른 대상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이 종교성이 사용이 되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좀 좋을 때에는 이 산당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도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이 남아있던 산당이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남겨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악한 습관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그래도 좀 괜찮을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이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악영향을 많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나빠지게 되면 우리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교만이나 탐심이나 나쁜 습관, 이 산당과 같은 것들이 즉시 우상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시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산당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제사로서 드려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요담이 성전 윗문을 건축합니다. 역대기를 보면 요담이 성전 윗문 외에도 여러 가지 건축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열왕기하 14장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데, 이때 예루살렘의 그 북쪽 성벽을 많이 파괴하는 것을 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파괴되었던 성벽과 문들을 요담 왕이 다시 이제 재건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런 요담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 암몬 자손의 왕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역대하 27장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그러니까 이 요담 왕의 상황을 오늘날의 이제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마음속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세우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또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어떻게 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산당과 같은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런 외적인 성과와 성장이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 부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 막 발전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내면에 죄가 남아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흥, 심령의 부흥으로는 연결될 수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담이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결국 이로 인해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역대하 27장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요담이 건축도 하고 암몬과 전쟁도 하면서 나름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일들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또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면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인정은 해주십니다. 하지만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 남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영적인 부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섬김을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과 같은 어떤 영적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영적인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거 열심히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현세적인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거, 이런 걸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사장 나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각 성도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정말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일수록 마음속에 작은 산당을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복도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으로 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들을 쉽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다 그렇지, 인간이 이 정도 죄까지 안 짓을 거 어떻게 살아 하면서 그 남아있는 산당과 같은 죄를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당과 같은 이런 작은 죄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가서를 보시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작은 죄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산당을 제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담이 죽은 직후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셔서 이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계속해서 그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열심히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잘 깨닫고 빨리 돌아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6장 1절부터 20절 보시면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 제17년에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아주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보통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왕들은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하스는 여기서 어머니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아주 정말로 악했음을, 이스라엘 왕들과 같았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하스는 우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다 왕들은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어도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왕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왕들의 그런 악한 길로 행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아주 그냥 그 전형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근데 아하스도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자기의 어떤 왕권 지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아가 아하스는 이방인들이 했던 아주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 이전의 유다 왕들은 최소한 이런 행동까지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3절 보시면 아하스가 행한 일이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행하던 이런 이방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가증한 행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아하스는 암몬 족속의 이 몰록 제사처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우상 숭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과 음행을 행하는 것처럼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었음을 무섭게 경고합니다. 호세아 4장 13절 보시면 이게 이제 아모스 때 일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시대에는 그 남유다에도 이 바알 종교를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하스 왕 시대의 이런 종교적인 영적인 타락은 단순히 아하스 왕 개인의 타락이라기보다는 당시 이런 국제적인 상황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했는데 아하스 왕이 이제 그때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5절, 6절 보시면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더 북쪽에 있는데 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올라와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게 다 올라오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 가는 건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북쪽에서 서울로 내려와도 상경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중심인 걸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더 북쪽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 당시는 이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정복자 디글랏빌레셀 3세가 이 서쪽,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이 있는 이런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이 아수르의 이런 침략 야욕을 막아내려고 서로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때 이제 남유다도 이 군사 동맹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아수르에 대항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하스가 이들의 군사 동맹에 가담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자기들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왕으로 이 왕을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7장을 보시면 이때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를 침략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너한테 와도 아람 왕이든 북이스라엘 왕이든 너에게 와도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하스에게 오직 좀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나만 좀 믿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에브라임, 이게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은 아하스가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뭐 어디서든지 간에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보여주심으로 아하스에게 굳은 믿음을 주시고 이 남유다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하스를 도와주려고 하시는데도 아하스는 싫습니다. 저는 징조 구하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이건 아하스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아주 굴종적인 그런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7절,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지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향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함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제 종주권 조약, 그러니까 나라끼리 맺는 이 조약에서는 이 종주와 봉신의 관계가 그 왕과 신하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규정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조선이 중국을 황제의 나라로 섬기면서 스스로를 신하라고 낮춰 불렀던 거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무리 당대의 정치적 관행이라고 해도 이 아하스의 아하스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국, 남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조의 왕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었던 정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아주 최고의 명예요, 최고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쉽게 부를 수가 있을 수 없는데, 이 다윗 왕조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놀라운 영예를 얻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종주 관계를 맺으면서 아수르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관계를 버리겠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아하스는 이 아수르를 자기 편 삼기 위해서 성전의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위해서 이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팔아 넘기겠다라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하스를 구원하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아하스는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능히 아하스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신 눈에 크게 보이는 인간 왕 아수르를 의지했던 겁니다. 이것이 아하스가 저지른 아주 치명적인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직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은 아수르 왕은 얼씨구나 하고 달려와서 도와줍니다. 이게 마치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때려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수르 왕이 이 서쪽 지역을 정복하고 싶었는데 아수르 왕이 도와달라고 하니 뭐 얼씨구 하고 온 겁니다. 저희가 저희 이제 그 구한 말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그 일본이 야금야금 노리고 있는데 일본에 요청을 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일본이 냉큼 달려왔던 것처럼 진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아하스의 요청에 즉시 응답해서 이 서쪽 지역을 평정해 버립니다. 이때 이제 아수르의 이제 이 정벌로 인해서 그 이제 이 서쪽 지역 시리아, 두로, 북이스라엘, 블레셋 등 아수르에 반항했던 나라들이 모두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도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하스가 바라던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결코 유다의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런 공격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아수르의 직접적인 지배와 간섭을 받는 나라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은금을 싸들고 아수르 왕을 찾아간 아하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호세아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은금을 싸들고 아수르로 달려간 아하스의 모습이 그냥 무리에서 다 홀로 이제 떨어져 버린 외로운 들나귀 같고 또 돈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 얻으려는 음료처럼 아주 처량하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와 맺은 종주관계는 이 남유다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아주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와의 관계를 이제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이제 그 알련하러 가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제 아하스가 이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서 그게 이제 부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그 제단의 모양을 똑같이 그려서 예루살렘의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그 도면대로 아주 급하게 똑같은 모양의 제단을 만들어냅니다. 12절입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메섹에서 돌아온 아하스는 새로 만든 제단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의식을 행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아주 좀 악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제사의 형식과 그 내용을 다 바꿔버립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앞, 그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려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 아하스는 제사장들이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새로 만든, 자기가 만든 그 다메섹에 있던 제단을 본떠서 만든 제단에서 드리게 만듭니다. 지금 이 아하스가 본떠서 만든 다메섹의 제단은 아수르의 신에게 바쳐진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제단을 모방한다라는 것은 이제 아하스 자신과 유다도 여호와와 더불어 아수르의 그 신을 섬기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하스는 기존에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던 놋 제단은 왕 자신이 기도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아하스 스스로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부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음란하고 가증한 행위였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하스 왕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있는 제사장 우리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왕의 타락과 배교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좀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이때 목숨을 걸고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왕을 말려야 마땅합니다. 이 우시아 왕 때를 보면 이 제사장 아사랴가 이 우시아가 스스로 분양하려고 할 때 용감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가서 왕이시여 이거는 범죄입니다 라고서 온몸으로 그걸 막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말리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시아 왕을 막아섰던 이 아사랴가 참 제사장이라면 이 아하스 왕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있는 우리아는 가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보면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봐도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권력자가 듣고 싶은 귀에 좋은 말을 막 해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목회자가 있고 가짜 목회자가 있고 진짜 장로가 있고 가짜 장로가 있고 진짜 권사 또 가짜 권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직분이 참 중요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직분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 이 직분이라는 것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이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저주는 다 힘든 거는 내가 다 끌어안고 대신 이 순종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교인들, 다른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아수르가 이렇게 막 하나님의 그런 성전의 모든 제사드리기 위한 형식과 내용을 바꿔버린 것은 이 아수르와 맺은 종주관계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한 것이 지금 말씀 보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결국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못할 때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끔찍한 우상숭배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이렇게 배교를 하면서까지도 자기의 그런 왕권을 지키고 싶어 했던 아하스의 생애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인생은 다 끝이 있는 겁니다.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게 아하스가 어리석게도 눈앞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근데 왕위에 오르면서 막 다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던 다윗의 등불이 다시 환하게 이제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을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거절했을 때 이사야가 다윗의 집을 이제 말하면서 아하스를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아하스가 이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으로 연결되는 그 예언이 되는데, 오늘은 시간 때문에 이 내용을 다 길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내용의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고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이제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담도 산당을 제거하는 죄에는 이기지를 못했고, 결국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부패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심으로 징계하시는데, 이것은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거절하고 어리석게도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아하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 히스기야를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이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제 다윗의 진짜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성취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사실은 이 요담 같고 아하스 같은 존재들인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정말 이 아하스 같은 어리석은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요담 같은 어리석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자기 백성들을 부패해서 떠날 수 있게 하는데 실패한 이런 요담 같은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저희를 훈계하여 주시고, 저희가 요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저희 안에 있는 작은 죄들을 무시하고 죄와 끝까지 싸우려 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것처럼 저희 안에 있는 산당과 같은 작은 죄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저희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아하스의 그런 어리석은 그리고 엄청난 죄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아하스와 같은 존재들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제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롭고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구원했다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실 때 저희가 아하스처럼 어리석게 그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재건교회 일제시대 그 무서운 신사참배 압박에 들어올 때도 과감히 정말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 강한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저희 재건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 점점 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 상황인데, 주님, 저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순교자의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굳센 믿음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찬송가 527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